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손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손과 손길은 같은 듯해도 조금 다릅니다. 손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 신체의 일부로서 5손가락이 있고 팔뚝에 붙어있는 이런 손을 말하는 거죠. 손길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내밀거나 잡거나 닦거나 만지거나 할 때의 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손으로 누군가를 돌보거나 도와주는 일 또는 해치는 일을 할 때 좀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손이라고 하기보다는 손길 하면 이 손으로 하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치유의 손길, 다정한 손길, 따뜻한 손길, 보듬어주는 손길, 나누는 손길. 그런가 하면 미움의 손길, 피해의 손길, 고통의 손길, 차가운 손길, 다툼의 손길, 분열의 손길, 빼앗는 손길, 그런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른들의 행동 중에 부러워했던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만나서 인사할 때 악수하는 거였어요. 사실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어른들은 그냥 보통 인사할 때 하는, 그냥 만나서 인사하는 건데 어린 나이에 저하고는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어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러워했어요. 악수하는 것을.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는 악수하며 인사하는 게 은근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를 이제 많이 하는데 동성끼리는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성과는 악수하면서 인사를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게 스킨십이 되니까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 할까봐 이성과는 악수하면서 인사를 잘 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또 요즘에는 시대가 또 좀 이렇게 흐르고 변하면서 이성과 악수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전에 참 재밌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부였을 때죠. 우리 교회에 예수전도단 출신의 간사님께서 유초동부 이렇게 부서 사역을 같이 하신 분이 계셨어요. 성함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김지훈 간사님이시라고 지금은 이제 서울신대 졸업하시고 목회사역이랑 예수전도단 간사사역 같이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이 예수전도단이요. 이성과의 어떤 스킨십 그게 상당히 제한되고요. 이성교제도 좀 못하게 해요. 어느 정도 학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하게 하거나 그 정도로 조금 좀 보수적인데 그 간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하시고 근데 어떤 청년이 새로운 건 아니고 다니다가 좀 안 나오다가 와서는 이제 좀 인사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자 청년이었어요. 여자 청년과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청년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악수를 이제 하려고 그 간사님한테 이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는데 그 간사님은 이성과의 접촉이 이제 되면 안 된다 생각한 건지 갑자기 가방에서 자를 꺼내더니만 자를 맞잡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맞잡고 악수를 하게 하는 그런 좀 뭔가 그때는 처음 보고 뭐야 그게 하면서 웃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단체의 어떤 성향과 뭐 거기 소속 간사님이니까 그걸 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악수할 때 뭐 가벼운 인사 정도가 되지만 악수하면은 그 상대방의 어떤 손길이랄까요? 그 피부로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수 한 번으로도 정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나는 어떤 손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람의 체온이 각자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믿음을 주지만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믿음이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인들은 그 예수님의 양손에 대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은 참을 수 없이 아프셨지만 그 또한 인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은 거칠고 흉한 흉터가 남은 죄인의 손이 결코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손길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닮아가야 합니다. 차가운 손길로 다른 사람을 내미는 게 아니라 따뜻한 손길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아껴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실 성경 말씀의 내용의 시작이 21절부터라서 본문을 21절부터 볼까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32절부터 봤는데 내용은 21절부터의 내용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손이에요. 5번 나옵니다. 23절, 27절, 30절, 31절, 41절. 물론 다 예수님의 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할 우리 주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 그 거룩한 손길,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좀 느끼면서 말씀 속에 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앞에 조금 넘기시면요. 5장 1절에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힘도 세고 막 그래 사람들이 쇠사슬도 막 메고 그러려 했는데 다 끊고 고랑도 깨트려 버려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셨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귀신을 이제 쫓아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돼지들이 이제 절벽 아래로 다 뛰어서 바다에 떨어져 몰사했죠.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받았지만요. 그 일을 본 사람들과 돼지의 주인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시간이 없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나가셔라 가시기를 원했죠. 17절에 5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그 요구대로 떠나셨어요. 떠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이제 오셨던 겁니다. 그게 이제 21절의 시작인데 근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병고침도 받고 이런 어떠한 이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따라갔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 22절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회당은
영어로는 이제 시나고그라고 해서 불리는데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강해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집회소입니다. 교회와는 성전과는 좀 다른 어떤 집회소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이제 안식일에, 평일에도 모였지만 주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자녀 교육도 하고 재판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회당 예배는 주로 기도, 성경 낭독, 설교, 축도로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형식이 지금 우리 교회, 현대 교회의 어떤 예배 형식과 많이 흡사하죠. 신약 시대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주변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각 성과 촌 예루살렘에도 회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예배드리시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는데 이 회당을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특히 바울은요, 회당을 이렇게 잘 활용했던 게 회당 같은 경우 이제 회당장이 랍비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이제 청해서 뭐 할 말이 있냐, 설교 강의할 수 있냐 그렇게 요청했다고 해요. 그러면 기회를 줬고 바울은 그것을 기회 삼아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죠. 당시 회당에는 레위인 외에 관리인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3명이 회당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 회당의 건물 관리, 안내, 예배에 관한 업무 다 봤는데 이들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상당한 권위가 인정되는 회당장이었어요. 그 권위를 가진 회당장 야이로가 누군가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간절히 비는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낯선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야이로는 지금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죽을 것 같은 자신의 딸을 구원하셔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기대한 예수님의 손길은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과 기근, 고독과 절망, 실패, 퇴출, 한계와 스트레스, 또 질병과 죽음 등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허덕이고 있어요. 어쩌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런 근심이나 걱정, 스트레스, 어려움이, 가난, 질병 여러 가지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손길을 좀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과 인정이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원하며 간구하면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건요, 정상이에요. 그런 걸 기도하면 뭘 또 유치하다, 뭘 또 그렇게 기도하냐, 기도만 했다면 맨날 주시옵소서 맨날 달라고만 하냐.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잘 안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또 심지어 이런 분도 있대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기도 이제 시작해요. 하나님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기도 끝. 말 안 해도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차피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텐데 뭘 굳이 그렇게 다 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기도 끝.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쳤어요. 예수님 처음에는 그냥 안 듣고 그냥 가셨죠.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쳐요. 그러니까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사실? 소경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 달라는 걸까요? 어떻게 도와달라는 걸까요? 소경이 원하는 건 당연히 눈을 뜨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 예수님 아셨어요. 그런데도 물으셨어요.
뭘 원하느냐? 이건 뭘까요? 네 입으로 직접 네가 말을 해라 그겁니다. 예수님 아셨지만요. 네 입으로 실토해서 다 정확하게 말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손길을 직접 구하라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원하고 간구하면 그 손길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병은 뭐냐면요. 혈루증, 피를 쏟는 병인데요. 주로 여성이 걸렸던 병이라고 합니다. 왜 여성이냐면 여성의 그 월경, 생리라고 하죠. 그걸로 인해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이제 잘 멈추지 않아서 생긴 병이에요. 레위기 11장에서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불결하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 이 하혈하는 이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쓰고 그렇게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로서는 거의 난치병에 가까운 병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낫는 것은 없었어요. 괴로움만 더해갔다고 하죠. 이 괴로움은요,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괴로움일 수도 있지만 불결하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진료를 거부한 의사로부터 통해 받은 정신적 괴로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든 이 병을 치료하려고 모든 걸 다 허비했지만,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병세가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건 이제 하나밖에 없었죠. 예수님. 아무리 난치병이라고 해도 예수님이라면 귀신도 내쫓고 막 진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라면 치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 베푸고 선을 베푼다고 하는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이 병, 이 저주받은 병, 12년 동안 내가 정말 괴롭힌 이 지긋지긋한 혈루병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녀는 28절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이렇게 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녀는 이제 치유가 되죠.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사모했고요. 정말 그 사모한 여인은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완전히 치유됐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성도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사모하면 된다라는 거죠. 병이 나은 건 좋았어요. 근데 자신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혹시 불쾌한 건 아니실까? 걱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0절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을 찾아서요. 네가 감히 누구라고 내 옷에 손을 대?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혼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옷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다라는 것 다 아셨을 겁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그녀에게 직접 다가가서 자신의 손길로 그녀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찾으신 거예요. 겁에 질린 채 나온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정말 구원의 손길로 그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35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병 치유받은 것도 지금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면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평안히 가라고 하니 그 마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그 옷자락 하나라도 짚고 싶은 그 심정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구하세요. 간절히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5절.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앞절인 34절에 혈루증 치유받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던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죠. 아마도 회당장이 뭐 하인이거나 뭐 친구거나 뭐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더 힘들게 모셔서 무엇하겠습니까? 죽기 전에 병이 들었을 때 고쳤으면 좋았을 텐데 죽은 뒤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36절에 믿기만 하라. 이 믿기만 하라의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그 의미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흔들리지 말고 처음 가진 믿음을 굳게 간직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 회당장은 집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 자신의 딸이 결국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마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자녀가 먼저 죽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죠. 회당장은 딸이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예수님 모셔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애를 썼을 거고요. 어쩌면 중간에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나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됐죠. 그래서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 여인을 조금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실지,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했는데 딸이 죽자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 그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처음에 네가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나에게 맞던 그 믿음 그대로 굳게 간직하면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흔드는 여러 고통, 고난, 핍박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요. 또 부모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기에 38절 많은 사람이 울고 통곡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부인이자 딸의 엄마, 그 가족, 친척, 집안 사람들 그리고 다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히려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 말은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비웃었다고 하죠. 누가 봐도 죽은 건데 잔다고 하니까. 아니 솔직히 비웃는 것을 떠나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 염장 지르고 있나?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다 내보내고 부모와 또 예수님과 함께 앉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겠죠. 그렇게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4글자. 달리다굼. 달리다굼은 41절에 보면 그 의미가 나와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를 뜻하는 아람어 탈리타. 일어나라라는 뜻의 아람어 쿰. 이거의 합성어로 해서 탈리타쿰. 이 말의 이 아람어의 헬라어 음역이 이제 달리다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그 아이에게 닿자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생명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구원의 손길이자 능력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지심을 받아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거나 죽음의 위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영생하는 길이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만 사모하며 간절히 나가는 우리 중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보는 전도서 말씀에 이제 12장 한 장 남았는데 전도서 전체에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였어요? 세상의 것은 헛되다. 1장에서도 처음에 말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연기, 수증기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연기, 수증기는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물기는 잠깐 묻겠지만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요. 잡을 수가 없는 게 연기, 수증기입니다.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손길은 결국 허무하고 헛된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를 죄의 길로 잡아 끌어당기지만 우리 주님의 손길은 우리가 사모할 우리 주님의 손길은 예수님의 손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긍휼이 있고 자비와 용서가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있고요. 치유의 권능이 있습니다. 회복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은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우리를 감싸줍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에 어루만지심을 정말 경험하여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고 회복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굳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잡으면 돼요.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무디가 집회 인도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느 집회에서 한 여인이 무디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무디가 생각이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매님, 믿음을 크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음이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손과 같아요. 중요한 건 손의 크기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손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는다면 그 손에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굳게 붙잡으세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이제 크게 위로를 얻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붙잡으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 형편, 현실에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공허함이 드는 것은 연기와 같은 헛된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건 뭘까요?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인맥, 오락, 쾌락, 술, 이성, 거기에는 헛된 연기만 있을 뿐이죠. 회당장 야이로는요, 울부짖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조금 붙잡으려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기 위해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뿌리치면서 왜 그래? 나 좀 바빠. 좀 이따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모든 손을 다 잡아주십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손길이에요. 주님의 손길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 주세요. 주님 나를 정말 이 손 붙잡을 놓지 말아 주세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 향해서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베드로 풍랑이 오니까 무서워서 빠지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즉시 손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바로 그런 손이에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끌어올려 주신 구원의 손입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치유의 손입니다. 가끔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음 흔들리고 연약해서 넘어질 것 같지만 그때에도 즉시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 자비의 손길, 긍휼의 손길, 위로의 손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손을 정말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고 더욱더 그 손길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